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니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를 띄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사랑이 받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의 전에 이렇게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아가오니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나눕니다. 주님 임재하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네, 처음이라 조금 떨려서 조금 이해해 주시고요. 오랜만에 마스크를 벗었더니 좀 많이 시원한 것 같네요. 일단 저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논술만 통과하면 목사고시를 통과하는 중등부를 맡고 있는 김선도 전도사라고 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그렇게 광고를 하신 것은 저를 위해 기도해 달라는 의미인 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귀한 사역자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께서 함께 중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만족도가 높고 장수하는 직업군이 있다고 합니다. 딱 두 가지 직업군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성직자이고요. 두 번째는 지휘자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음악과 어떤 이치를 깨닫는 것에서 나오는 호르몬이 있는데 그 호르몬의 이름은 다이돌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엔돌핀의 한 4,000배 정도의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장수하시는 비결입니다. 네, 그래서 주님의 이치를 언제나 깨달으시고 언제나 귀하게 성도님들에게 그 귀한 말씀을 선포하시는 우리 목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조사를요, 굉장히 어려워하는 직군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누구냐면 우리 사모님들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사모님들 언제나 헌신적으로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교회에서 사역을 하시는데 우리 사모님들 언제나 힘내시고 우리 목사님들 귀하게 사역하실 수 있도록 옆에서 함께 헌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도 늘 예배하실 때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때마다 그것이 깊게 성령님의 역사 안에 깨달아져서 장수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의 언어에도 우리의 말에도 힘이 있다고 믿는데요. 우리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번 선포하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 바라보시고요. 함께 이렇게 선포합시다. 예수님을 사랑합시다. 예,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양일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은요,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믿으시죠? 그리고 우리는 그 이름을 힘입어 새 생명을 얻습니다. 믿으시죠? 그리고 우리는 예수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것이 회복됨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 안에서 회복되어져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를 통하여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 번을 질문하시고, 예수님께서 세 번을 질문하시고 베드로가 세 번을 대답을 하는데, 그 질문과 대답 속에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사랑을 받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나는 예수를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세 번이나 그렇게 베드로에게 물어보십니다. 왜 이렇게 세 번이나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셨을까요? 아마도 베드로에게 제대로 알려주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 마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는 존재란다. 너는 나를 사랑하는 존재야. 너는 나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했었지. 그러나 이것을 너는 알아야 해. 너는 나를 사랑하는 존재야.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누구누구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베드로도 똑같이 세 번이나 대답을 합니다. 사랑하는 양일교회 성도님들, 주님이 허락하신 그 공간과 시간을 살아내고 계신데요. 그 살아가시면서 참 쉽지 않으시죠? 그런데 그 어렵고 힘든 순간에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물으실 겁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에 우리는 이 대답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예수를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네, 두 번째,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를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의 사랑. 모두 다 아시다시피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가장 예수님을 열정적으로 따랐고 예수님을 위해 그 무엇도 어떤 위험도 감수했던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누구보다 열정적이었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사역에 동참했고 수많은 이적을 경험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나를 버릴 거라, 자신을 버리실 것을 이야기하였을 때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다고 고백한 사람도 베드로였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히시자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합니다. 가서 예수님이 잡히시고 나서 예수님이 걱정이 돼서 예수님이 잡혀가신 그 대제사장의 뜰에까지 찾아갔을 때 이스라엘 지역은 일교차가 매우 심하기 때문에 모닥불을 피워놓았습니다. 베드로가 너무나 추워서 그 모닥불 앞에 섰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의 얼굴이 드러남을 보고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너가 예수와 함께 있던 자가 아니냐? 그 순간 베드로는 예수님을 걱정해서 따라갔던 그 마음을 망각하고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내가 그를 알지 못한다. 3번씩이나 부인하는 것이죠. 인간은 연약하기에 자신이 받았던 상처를 기억을 합니다. 그때의 상황과 그때의 분위기, 그때의 냄새까지도 기억을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트라우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에게도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어떤 트라우마였냐면 신호대기를 하고 있는 사거리였습니다. 신호대기를 하고 있는데 신호가 바뀌자 배달 오토바이가 먼저 치고 나갔는데 미처 이전 신호에서 속도를 줄이지 못했던 버스가 오토바이를 치고 10m 정도를 끌고 갔습니다. 그것을 눈앞에서 보니까 정말 내가 사고가 난 게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손발이 덜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 저는 신호대기 때 오토바이만 봐도 오토바이가 옆에 있으면 매우 불안합니다. 그래서 제발 먼저 뛰어가지 말아라 이러한 마음으로 그 오토바이를 바라보곤 하는데요. 여러분, 베드로는 어땠을까요? 그 모닥불 앞에서 자신이 누구보다 사랑했고 누구보다 따랐던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아마 베드로는 그날 이후로 모닥불만 봐도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을 겁니다. 내가 예수를 부인했는데, 내가 우리 예수님을 부인했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는 멀리 도망을 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신이 했던 그 물고기를 잡는 그 자리에까지 가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은 그 자리로 돌아간 제자들을 만나러 가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트라우마 속에 갇혀있는 베드로를 숯불을 피워놓고 그 불 앞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는 그 위에 생선과 떡을 올려놓으시고 와서 조반을 먹으라 라고 하시면서 떡과 생선을 베드로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누구보다 상처받았던 베드로의 트라우마를 정확하게 고쳐내십니다. 그 자리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방식 그대로 3번의 베드로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주님이 아십니다. 예수님이 또 한 번 물으십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네, 주님, 주님이 아십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 이후 베드로는 어땠을까요? 모닥불을 바라봤을 때 그 상처받았던 트라우마가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에게 이러한 질문을 하셨지.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존재이지. 그렇게 정확하게 예수님을 떠올리게 되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주셨던 떡과 생선, 그리고 예수님과 나누었던 대화, 그리고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사랑을 받아본 사람은요, 사랑을 줄 압니다. 그리고 사랑을 받아본 사람은 사랑을 나눌 줄도 압니다. 훗날 베드로는 나중에 베드로전서에서 이러한 기록을 남깁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입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를 사랑하시기를 권면하는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덮으셨던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에게 그 사랑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를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완벽하게 회복이 됩니다. 사랑하는 양일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만큼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자, 세 번째, 저를 한 번 더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따르라.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랑을 가르치시고 회복시키신 후에 중요한 사명을 주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께서 처음 시므온을 만나셨을 때 게바라는 이름, 베드로라는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베드로의 뜻은요, 바위, 견고한 바위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견고함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름처럼 베드로는요, 초대교회의 바위로 견고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죽음까지도 이야기하십니다. 오늘의 본문 18절 19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아멘. 베드로는요, 기독교가 핍박받던 네로의 통치 시기에 로마에서 십자가 처형을 당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예수님처럼 같은 모습으로 죽을 수가 없어서 거꾸로 매달려 죽기를 자처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알려주신 이 죽음이 베드로에게는 어떠한 의미였을까요? 아마 예수님을 만난 이후 베드로는 예수님께 받은 사명대로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뜻을 따랐을 겁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따라 삶을 살아갔습니다. 예수님의 뜻에 따라 그 교회를 위하여 열심히 일생을 바쳐 살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존재이며 예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셨다면 우리는 우리가 받은 사명대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 사명대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예수를 만나는 곳, 바로 그곳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양익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로 모이시기 바랍니다. 저의 이야기를 조금 나누겠습니다. 저는 양일교회에 8년 전에 왔습니다. 8년 전에 청년의 시기에 양일교회에 왔습니다. 그때 당시 저는요, 매우 지쳐 있었고 매우 상처받아서 교회를 떠나 도망쳐 왔습니다. 그리고 다짐을 합니다. 내 다시는 봉사하지 않으니, 그리고 다시는 열심히 교회 일 하지 않으니, 그래도 의리로 예배는 드리리. 이렇게 다짐을 하면서 서울에 있는 큰 교회들을 전전했습니다. 부모님께 호기롭게 다가가서 저도 이제 나이가 찼으니 신앙적으로 독립하겠습니다 외치고 교회에 있는 서울에 있는 큰 교회들을 전전하다가 어느 한 주일에 서울까지 가기 귀찮아서 오산에 있는 큰 교회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양일교회를 찾았고 이곳에 의리로만 예배를 드려야지, 그래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양일교회에 왔습니다. 이 큰 교회에 온다면 내가 와도 티가 나지 않겠지. 그리고 여기 이렇게 본당 앞에 왔는데 오정숙 목사님이 저를 단번에 알아보시고 형제님 이렇게 잡으시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때 매우 상처받았던 상태여서 제가
목사님께 눈빛으로 말씀을 드렸죠. 지금 위험합니다. 건드리지 마세요. 이렇게 눈빛으로 말씀드리고 이렇게 본당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제 와서 이 자리를 빌어 좀 오 목사님께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아마 목사님의 그 형제님 세 글자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라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당에 왔으니 뭐 앞자리에 앉진 않았겠죠. 저는 아마 저쪽이었던 것 같아요. 기둥 뒤에 아무도 안 보이는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배가 시작이 되었고 그런 마음으로 예배당에 왔으니 그냥 주보를 보면서 교역자분들이 되게 많으시다. 와, 선교사님도 되게 많으시다. 막 이러면서 주보를 보고 있는데 지금은 함께 드리는 기도이지만 그때 당시에는 참회의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공동 기도문을 함께 읽는구나. 그래서 참회의 기도를 읽기 시작하는데 첫 줄을 읽자마자 눈물이 터집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날 때까지 눈물이 계속 터지는 겁니다. 그렇게 눈물로 예배를 드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렇게 저를 만나주신 예수님이십니다. 아마도 설명할 수 없는 일이죠. 예배가 끝날 때까지 눈물을 흘렸던 저의 경험. 교회에서 상처를 많이 받았던 제가 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곳에서 8년 동안 많은 일들을 겪었겠죠. 열심히 주님을 만났다고 하지만 제가 상처 입은 상황들은 똑같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가 필요한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이니까요. 그렇지만 저에게 달라진 것이 있었다면 오늘의 베드로의 고백이 저에게도 생겨났다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시죠? 이 고백으로 나아갔고 곧 버텼으며 그 상처들을 덮으시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어린 전도사가 믿음의 선배님들께 그리고 양일교회 성도님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한국교회가 무너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교회가 상처가 많다고 합니다. 교회가 무너졌다고 다음 세대가 위험하다고 합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우리는 각자 사명대로 주어진 분량으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갑니다. 교회가 무너지고 예배가 무너졌다면 우리는 무너진 것을 예수와 함께 다시 세워야 합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로 모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무너지고 넘어졌던 나를 이곳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시키셨습니다. 그 받은 은혜를 나눕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십시오.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현장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회에서, 그 공동체 안에서 예수를 사랑함으로 모든 것을 회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며 이것이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고백으로 예수와 함께 늘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양일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부족한 종이 주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곳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깊게 심어 주시어서 허락하신 삶의 현장과 공간과 시간을 살아낼 때 주님을 따라 그 안에서 회복하며 열매 맺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